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장 선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시장을 선거하는데 아마 시장으로 선출된 분은 되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할 일이 있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소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 번씩 태어난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건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는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저희가 읽은 21절과 22절 성경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그를 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왜 다윗을 쓰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세요. 세상의 원리는 약자를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선거를 왜 하나요?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이 약자, 도리어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에게 희망을, 기대를 걸지 않았을 때 다윗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7 아들, 그의 아들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7 아들을 잘 준비시킵니다. 성결하게 씻기고, 그리고는 잘 준비시켜서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한 명씩 보냅니다. 그래서 7 아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한 명도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이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선택한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째는 아버지가 포기한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다 보이라 했는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째,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그 말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자나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합니다.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다.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는 잘나고 똑똑한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똑같은 이름의 사울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어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름을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왜요? 바울, 작은 자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작은 자로,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 자기는 작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새는 그 마지막 8째 아들을,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말째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쟤는요 만나보나 마나예요.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근데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형도도, 그 7 형도도 말째는요 이곳에 참석할 필요도 없어요. 걔는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너 양 지키고 있어? 포기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형님도 다 포기해서 너는 그런 아들이야. 그런데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 나는 그냥 양이나 지키는, 나는 그런 아들이야. 부모도 부정하고 형들도 부정하고 뿐만 자신도 부정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는 그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예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쓰임받을만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임받을 만한 자로, 예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째,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예스, 내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쓰겠다.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주님 앞에 불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사무엘상에 이새가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저가 말제인데 저가 그를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있대요.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나 목동들이 하는 일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갈 때는 가지 못하고 좋은 자리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제외되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높고 낮고 없습니다. 높고 낮고가 없는 거예요.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국의 어떤 한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비가 와도 열심히, 눈이 와도 열심히, 바람 불어도 열심히, 날이 좋아도 열심히. 그거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여왕이 그 청소하는 길을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여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왕을 하루는 지나가다 그 청소부가 청소하는데 차를 세우고 묻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십니까? 한결같습니까? 내가 여러 해를 지나다니면서 보았는데 당신같이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도로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쓸고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저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안 하든,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나는 하나님의 마당을 쓸고 있다. 그 청소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청소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에 귀천이 있죠. 어떤 건 귀한 일, 서로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 어떤 일은 서로 이건 네가 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남들이 다 하게 하는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줘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맡겨주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옥중에서 모범수였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게 뭘 그렇게 줬다고 모범수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옥중에서 모범수로 성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그는 밤중까지 성전에서 자기 맡겨진 일 기도하며 주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옥중에 있든 그게 성전에서 일을 하든, 엘리사는 밭에서 밭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베들레헴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그런 자는요, 무식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무능해도 쓰십니다. 죄가 있어도 써요. 그러나 책임감 없고 열정 없고 성실치 않은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기 있고 편한 것 찾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서 누구나 다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묻겠어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느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가 양을 지켰나이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중심은 달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뭐만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일꾼들 눈에는 늘 뭐가 보이겠어요? 일만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겠어요? 교회가 보입니다. 직장이요, 제약회사를 다니는 사람은요, 어디를 다녀도 병원만 보여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면요, 무슨 병원 옆으로 오라고 얘기해요. 무슨 약국 옆으로 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면요, 무슨 은행 옆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 머리가 다 축구공으로 보이고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 머리가 다 바둑으로 보이고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시나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적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적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그렇죠? 도리어 세상이 무섭죠. 세상이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생존 경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열정을,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울을 써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향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 마음에 온통 성공, 출세, 인생, 돈, 물질,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죠. 돈도 벌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본주의는 뭐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가치관은 뭡니까? 잘 준비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거인이 돼야 하고, 무기도 아버지 큰,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기를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골리앗의 가치관, 그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다윗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골리앗은요, 작은 조약돌 하나에 끝납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기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칸트라는 철학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게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칸트가 이 여자에게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청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남자가 답답하게 청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가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이 철학자 칸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청혼을 해요. 당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청혼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남자가 청혼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청혼을 받아서 이 칸트가 그래도 정중하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잘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 철학자 칸트, 철학자니까 철학자답게 이제 신중하게 이 청혼을 고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이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결혼과 또 청혼에 대한 책을 다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책을 읽고, 그래서 결혼해야 할 이유, 결혼하지 않을 이유, 그것을 자기가 노트로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갖고 이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고 얼마나 철학자답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의견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 이 결혼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 여자는 정말 내가 결혼할 여자야.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여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탕탕탕. 야, 막 기대 부푼 마음에 내가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근데요, 그 여자가 나오지 않고 그 여자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장일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녀와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는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었네. 자네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그녀는 벌써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살겠습니까? 골리앗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중에, 우리가 약자인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명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죄도 연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부인하고 나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